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은혜로 구원한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신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율법과 무관하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6장에서 이미 은혜에 관한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 율법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7장 1절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인화해서 예를 들자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율법과 무관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무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종 신자들은 이 율법과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무법한 자가 되곤 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로 무법한 자가 되는데 참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때가 있고, 구원과 관계하여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행위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린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만족시키라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우리 조그만 가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전 출납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건 값이 얼마고 상대방이 얼마 냈으니까 얼마 잔돈을 줘야 된다라고 계산기에 나오는 것과 그것이 돈을 만드는 기계는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지금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고 거스름돈을 얼마 줘야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과 돈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안 사는가를 지적하고 나타내는 눈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되진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첫 단계 칭의의 부분에 있어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에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곧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이젠 율법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들기만 한다면, 그 진심만 갖고 있다면 다 된다라는 그 개인 주관적인 신앙 세계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을 산출해내지 못했지만, 그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주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눈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이 이런 행위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원리적 차원에서는 항구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 양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어떤 도움이 되거나 무슨 방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를 나타내는 눈금이라고요.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가봅시다. 우리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율법을 왜 줬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원래 구원에 관한 약속은 공식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 온통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무엇으로도 분명하냐 하면 구원의 조건을 이 믿음으로 삼으시고 율법은 그 후에 430년 후에야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어떤 조건도 방법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줬느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죄를 너무 죄밖에 모르고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게 위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면 무슨 칠거지약 같은 거 있었죠. 그 남편에게 남편을 쳐다볼 때 눈에 힘을 줬다. 그러면 이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느냐 하면 부부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 욕심을 채리는데 편리한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법을 줬느냐 하면 이 율법을 받아서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긁듯이, 개인 수표 끊듯이 이혼 증서, 나는 이 여자와 이혼했음, 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논증을 하시느냐,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쉽게 부인을 버릴 수 없게 만든 까다로운 절차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헤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전에는 싫으면 그냥 나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도 부부싸움 하면 나가 이러는 사람들은 몹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가 나갈래 이렇게 하셔야지, 뭐 나가 이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쉽게 벌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가 된 것과 같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드러나게 어디가 고장인가, 어디가 문제인가를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을 목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한 일이지, 율법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고쳐놓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이런 거나 같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에 기름이 바닥이 나면 주유소에 가십시오 하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 경고등을 째려보면 기름이 싹 차나요? 안 그렇습니다. 기름을 가서 넣어야죠.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 기름을 생산해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율법으로 의와 거룩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꾸 무슨 반발을 해요, 무슨 오해를 해요. 율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항구적인 정신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율법의 양면성,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잊게 하거나 우리로 거룩과 의를 만들어낼 어떤 생명을 주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뭔 갖고 있냐? 네가 지금 거룩하냐? 네가 의로우냐? 생명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건 율법이 하는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된 후에 우리가 율법의 눈금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걸 이제 신자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가? 왜 율법과 연합하면 되지 않는가? 율법과 연합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20절로 연결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와 거룩과 율법과 연합된 의와 거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만드는 의와 거룩은 이 율법과 연합하여 만든 이와 그 의의 수준과 거룩의 수준에 있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더 가야 됩니다. 즉 율법과 연합되어서 만드는 의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즉 율법의 진정한 요구는 뭐냐면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사랑이라는 단계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의와 거룩을 갖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답니다. 기껏. 그러나 우리의 의는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아야 되고 그것은 율법과 결탁해서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입니다. 율법과 결탁해서는 기껏 저 사람 하는 것을 나는 안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아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즉 그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느냐? 예, 이 율법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물론 이것은 사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건 이겁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사랑하는 마음에까지는 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가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생명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너는 율법과의 관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됐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이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비유?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제 딸을 주겠습니다. 옛날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고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과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이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율법적 사고방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을 만들어내서 어때요? 이만하면 됐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율법을 갖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고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를 만들어내고서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율법을 만족할 우리의 수준과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을 만족시키느냐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까? 율법을 쫓아서는, 육신을 쫓아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을 쫓고 육신을 쫓는다는 말이 왜 같이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은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서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나의 남보다 다름,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뭘 못 만들어내? 거긴 생명도, 거긴 거룩도, 거기는 의도, 진리도, 영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로부터 생명과 의와 거룩을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눈금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잘 사용해야죠. 율법을 지켜 율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건 의요, 거룩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둬야죠. 계속 봅시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과 영을 나누고 있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나눕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가 만족시키려는 율법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하는 극단적인 두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을 갖고 가서 그것을 자기 치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긴 근본적으로 율법의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분명한 목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이루어내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우린 율법을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율법을 채워서 율법을 내가 행해서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우린 죽은 자입니다. 우린 모두가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간단 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을 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서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태했던, 내가 바람에 흔들렸던,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한 것과 능력이 공급된단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잊고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꾸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서 율법과 다시 연합하여 나의 남다른 것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주님 가만히 계시라요. 여태껏 주님이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본때 있게 보답하가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못하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신자의 모든 숨 쉬는 것, 한 걸음 발을 떼어놓는 것, 눈동자 하나를 돌리는 것까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임을 아는 순종, 귀 기울임이 없단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연습, 그의 호흡을 맞추는 법, 이런 데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인 삼각이라는 놀이가 있죠. 둘이서 발을 하나씩 묶고 뛰는 건데 완전히 따로 뛰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자랑이며 무기인가를 아는 것이 없어요. 기껏 신자의 자랑은 뭐냐면 가을철만 되면 내가 죽어라고 이 얘기를 할 작정이에요. 애 학교 붙는 거야. 애 학교 붙는 것보다 더 큰 행복도 없고 애 학교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이 없어요. 이런 빌어먹을 신앙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으로는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자랑도 힘도 없고 애가 붙느냐 떨어지느냐로 그냥 심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이런 신앙이에요. 신자가 그의 모든 감사와 희망과 이 구름 위에 올라갔다 바닷속에 빠졌다가 애 학교 붙는 것도 입학이냐 탈락이냐 재수냐 삼수냐에 달려있어요. 참 부끄럽고 치사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공급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신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결국 결론에 가서는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놓고 계속 도장을 찍는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일로 가야 돼요? 왜? 이제 아시겠어요? 우린 율법과 뭐라 그래야 돼요? 율법과 기술 제휴를 하지 않았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영원한 것과 생명되는 것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갈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생산하지 않아요. 그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불과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구원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싶어하는 초점이라고요. 이거 놓치고 있어요. 이거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애가 학교 붙으면 행복해지고 학교 떨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데로 간다고요. 그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혹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 육수, 국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이상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실패하거나 절망에 빠져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신자의 삶에서 누가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신자가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얻었다는데 왜 밤낮 인상 쓰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얻었는데 왜 밤낮
울려고 그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의와 거룩으로 쓰임받고 있고 죄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남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우며 불쌍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신자가 확인해야 될 구원 얻은 특권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신자의 자랑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된 것을 확인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핥히고 어떻게 흔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이 승리와 자랑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신자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 안에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 마침내 설 것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인생에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만 있고 우리에게 기쁨만 있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만 있음을 알게 하사 우리로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나눠주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는 것임을 알게 하사 우리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주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남김없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